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다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요나단이 나와요. 요나단은 앞에 수식어가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아들인 베냐민 이렇게 되거든요. 맞죠? 자,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자,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너무 전환이 이렇게 강합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그 골리앗의 그 수급을 베고 왔잖아요. 지금 다윗이라는. 자, 그러면 왕자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기쁜 일일까요? 경계할 일일까요? 경계할 일이죠. 왜냐하면 자기보다가 이제 인기가 더 많으니까. 이제 성경 기록의 목적을 우리가 또 한번 관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신이 감동이 된 유다 지파의 다윗이 베냐민 지파 사울에게 이제 아까 지금 조금 전에 했던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아들인 베냐민이 요나단이 다윗을 경계했더라. 이렇게 나오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지. 이게 되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 요나단의 마음이 사울이 아니고요.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이게 영혼이에요. 아주 중요한 네페시라고 하는 그 구약에 그 다윗의 영혼이 요나단의 영혼이 다윗의 영혼에 연락되었다 그러는데 이게 되게 강한 표현이더라고요. 꽉 묶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풀 수 없는 매듭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이 이해가 돼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좋아해 버리게 되면 사울 왕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통치해야 될 여지가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잘 아시지만 결과적으로 결국 아버지 편이 아닌 누구의 다윗의 편으로 옮겨버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족은 건들지 마시지 하나님께서.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합니다. 너 이제 내 옆에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3절에 다시 한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내용은 안 나오지만 이후로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 너가 왕 될 때에 나와 지킨 언약으로 내 가족을 보호해달라. 당신의 인자를 나에게 베풀어달라. 그 말은 누가 왕이다라는 걸 그 자백하는 거냐 하면 당신이 왕이다. 희한한 말까지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좀 표현인데 너 대적들 다 죽는다. 그 대적 속에 누가 들어가죠? 아버지도 들어가고 사울의 가문도 들어가죠. 그때 당신과 세웠던 인자를 베풀어달라. 당신과 세운 언약을 지켜달라. 그래서 그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살고 베냐민 가문이 지속이 되잖아요. 예. 상상도 할 수 없는 다윗의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4절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군복도 주고 칼도 주고 활도 주고 허리띠도 줍니다.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기고 사울의 신하들도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군대 장관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의 본진으로 들어오는데 무리들이 춤추고 소고와
꽹과리를 가지고 사울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만만세를 다윗에게 돌려버립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신경 쓰인다 이 말이죠. 그 답을 내버렸어요. 사울이.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그럼 나라가 다윗의 손으로 넘어갔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 이튿날 18장 10절에 또 한 번 하나님의 부리는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악신이 힘있게 내리면 무슨 날이 다가오는 거냐면 심판 날이 다가오는 거죠.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고로 예언하는 고로 이 말입니다. 신이 임해도 예언하고 악신이 임해도 예언을 하고 그 하나님의 신도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거고요. 악신도 아까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하나님의 감동도 하게 했다가 악신에게도 넣어버렸다가 악신이 더 심하게 내리게도 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적인 표현으로 사울이 자신이 왕 되고자 하지도 않았고 버릴 때는 왕 세울 때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게 하고 버릴 때는 악신이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하고 그것도 엉엉 울면서 다윗한테 미안하다. 내가 진짜 너를 죽이려 하는 건 내가 이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다시 또 악신이 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게 다윗 왕국을 창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방법입니다. 자, 악신이 들려서 또 야려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이 말은 자기의 어떤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다윗을 죽일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귀신 들리게 해버리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게 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못 잡게? 다윗을 못 잡게. 후회하셨더라는 표현이 이렇게 주권적으로 성취가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후회하심이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신을 사울에게 임하게 했다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버릴 자를 버리는 거라는 말씀을 그래서 아까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창으로 악신이 들려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창을 던지니까 다윗이 2번이나 피했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 두려움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요. 강한 자가 막 다른 사람을 막 죽이고 핍박하고 하는 게 그 사람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표현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렵게 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데 역사의 기록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가 AD 70년 유대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9만 7천 명 정도가 되고요. 그 사람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을 세워놓은 경기장에 상당수의 유대인들을 다시 거기에다가 몰아넣고 사자들하고 싸움을 시켜서 죽게 하는데 그때 로마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살려달라고 구걸하는 장면이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막 엄청난 두려움으로 그걸 지켜보던 황제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에게 충격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까이 북한 선교사에는 이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나요? 전남 염산면이라는데 보면 북한군이 인천 상륙 작전이 이제 성공해서 도망가면서 염산교회 성도들 아기부터 시작해서 70명을 밀물에 목에다가 돌을 달아서 죽이는데 그때 애가 막 웁니다. 근데 거기 어머니인가 할머니인가 어머니가 그래 천국 가는데 울지 말라고. 왜 천국 가는데 우냐고. 북한 선교사에도 그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엄마가 품고 같이 뭐 그런 장면이 어디 한두 장면이겠습니까? 그게 악성을 부리고 택한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는 거기에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뭐가 두려움이 임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또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면 사울은 점점 두려워지게 되고 사울은 점점 극악해지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여서 또 나오죠. 온 이스라엘과 유대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합니다. 다윗이 있으니 너무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가든 이기고 하니까. 그리고 사울은 악하여져서 또 한 번 꾀를 냅니다. 승리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 딸을 주는데 딸 둘이 있었는데 맏딸은 메랍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딸은 미갈이었는데 맏딸은 시집을 이미 가버렸고요. 무렵에 미갈을 주는데 이 미갈의 마음도 아버지가 그냥 강제로 결혼시킨 거라면 싫어하면 좋은데 미갈이 다윗을 또 너무 좋아해요. 20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혹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기를 잘됐다. 내가 딸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올무를 만들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이게 하자. 자,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사울의 가문을 해체하는 그런 과정으로 사울을 멸망시키는 일로 섭리를 해가시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주고 사위가 됐는데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블레셋 전장터로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폐물은 필요가 없고 사울이 신하들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100개를 거두어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한 명령을 내리네요. 25절 끝에 보면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26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에게 이 말을 전하죠.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만기가 되지 못하여서 언제까지 가져오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의 표현에 보면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겨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 표현으로 보면 그 마음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게 좋은 거죠. 인간적으로. 하지만 이 마음들이 다윗이 이제 시련을 당하게 되는 것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 100명도 아니고요. 200명을 죽이고 갑절로 갔다가 전리품을 사울에게 줍니다. 그리고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줬습니다. 자, 성경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려줍니다.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강해서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뭐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탄압이 강해집니다. 일제시대의 교회에 대한 탄압이나 북한 정권의 탄압이나 또 우리 현대사의 순수한 기독교를 지키려고 했을 때 교단의 권력으로 성경 중심적인 신학과 성경 중심적인 교회 생활을 하려고 했을 때 교권을 동원해서 다른 교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교회가 왜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하는 것에 답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두려움이
수천 명을 모아서 다윗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감추고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느끼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견디기가 힘든 어떤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다가오죠. 근데 성경은 이것을 지금 이 부분에서 여호와가 두렵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성경은 선명하게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단지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 찬송이 두려움 가운데서 여호와를 찾게 하는 찬송이 시편 3편에서부터 89편입니다. 언약 기원에 대한 시. 언약해 주셨기 때문에 복 있는 자가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복 있는 자가 아닙니까? 라는 기도가 시편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 시편 3편에서부터 89편. 복 있는 자로 시작했고 복 있는 자인데 하나님 여호와여 버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 기원시가 3편에서부터 89편입니다. 짧은 요 28절과 29절의 내용을 풀어놓으라. 이러면 두려움 가운데 택한 백성은 여호와의 이름을 찾게 된다. 그게 이제 시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블레셋에 대해서 다윗은 점점 지혜롭게 행동을 하면서 왕이 되는 그 길을 가게 하시는데요. 30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기중이 되니라. 옆에 두기 싫으니까 천부장으로 바깥에 쫓아냈는데 바깥에 가서 또 이긴단 말이에요. 점점 더욱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울은 그냥 한순간에 버리면 될 텐데 속된 말로 애간장을 다 녹여버려요. 사실. 진짜. 예.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보세요. 다윗을 죽이라 말하더니 그럴수록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마음은 더 감동돼서 더 좋아해. 그가 다윗에게 고하되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아버님.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아침에 숨어라. 내일 아침에 숨어라. 오늘 지금 죽이라 그랬다.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고든 너에게 알려줄 테니까 죽이려고 하면 내가 알려줄 테니까 빨리 가 숨어라.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다윗을 편을 들면서 얘기를 합니다. 원컨대 왕이여.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런 왕께 득죄하지 범죄도 안 했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전부 다 선한 일입니다. 5절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그 다음 요나단의 입에서 항상 이 말이 나오도록 해요.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이유 없이 다윗을 죽여 무제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요나단 말이 맞거든요. 그래, 그건 안 죽이겠다. 근데 그게 사울의 마음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임했기 때문에 버려져야 되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느니라. 자, 일단은 안 죽이겠다. 그럼 데려올까? 이거 데려와라. 이게 사울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전쟁을 하나님 이럴 때 일으키지 말아야지 좀 이 평온한 기간이 될 텐데 전쟁이 일어나면 다윗이 뭐 하니까 이기잖아요. 이기면 또 다윗의 이 칭찬이 또 늘어날 거 아니에요.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며 그들이 그 앞에 도망하니라. 그러면 누구 만세가 또 나올까요?
다윗 만만세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 진짜 좀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럴 때 그냥 블레셋 좀 탁 막아놓고 좀 조금의 약간 좀 사울이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좀 허니문과 같은 시간을 좀 주고 대화도 하게 하고 내가 사실 기분은 나쁜데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으니까 내가 너를 내 앞에 있으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나가서 그냥 하고 국면 들어오지 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정권 교체를 하면 좀 좋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9절 바로 나오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갔는데 다윗은 사울이 던진 창에 도망을 가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또 나옵니다.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라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요. 자, 더 이제 악해집니다. 어디로 도망간 줄 알아보고 가만 보니 자기 딸 미갈 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 너 이제 죽었구나 싶어서 갔는데 미갈이 돕습니다. 벽으로 도망가게 하고 다윗이 누워있던 데는 우상을 염소털로 싸가지고 덮어놨습니다. 14절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병상 침상채 들고 와라 그러면 사자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내 대적이라 그러죠.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너로 죽이게 하겠느냐 하다. 안 보내주면 죽인다고 해서 제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아버지를 속이면서 다윗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사무엘에게로 가면 안전하겠죠? 아니요. 더 악해지죠. 사울이. 자기에게 오지 않는 사무엘인데 사무엘에게까지 가요. 그럼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사울로 하여금 더 악한 마음을 품게 하겠죠. 다윗이 도망을 해서 라마에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갑니다.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얘기합니다. 그럼 다 행한 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무엘의 마음에서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대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만드시구나라는 걸 확인했겠죠. 19절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습니다. 20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사자들을 보냅니다. 자, 여기서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선지자 무리의 예언을 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예언을 한다는 말은 누가 이들을 지배한다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못 잡게 하는 거예요. 예.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함해 사울이 또 보냅니다. 그럼 너희들 가서 잡아와라. 그래 갔더니 다시 그들과 같이 예언을 해요. 예언한다는 말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다윗을 마음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엔 자신이 가요. 22절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둘 다 잡으려고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에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여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니까 악신이 한다고 했나요? 이게 하나님의 신이 한다고 했나요? 예, 하나님의 신이 그냥 온몸을 다 벌게 벗겨놓고 다윗에게는 사무엘에게는 손 하나 까딱 못하도록 아예 터치하지 못하도록 그냥 발가벗겨 놓고 그냥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약속한 대로 사울을 버리려고. 속 시원합니까? 사울이 불쌍합니까? 야, 참 읽을 때 야,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우리 시골에 옛날에 보면
진짜 신앙도 좋고 좋은 여자 선배가 있었는데 어느 날 신이 내려버린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거 못 떨쳐버리고 신 내림 받았어. 그 가족들도 다 안 돼. 그 가족들도 또 내려. 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이게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말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리는 악신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버려졌다는 뜻일까요? 후자인 거예요. 이게. 그도 선지자였다. 이게 칭찬이 아니고요. 감동됐지만 악신이 그에게 임해서 버려진 경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더 짠한데요, 인간적으로. 다윗이 요나단에게 사울의 뜻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울로 하여금 사울은 이렇게 악신을 부리게 하고 악한 짓을 하게, 악신이 부려서 다윗을 쫓아오게 하고 다윗을 잡으려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다윗을 손도 못 대게 하고 다윗의 아들과 딸들, 사울의 아들과 딸들은 온전히 점점 다윗의 편이 되도록 하고 가문도 해체하고 사울도 버리고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그 예언하는 사이에 요나단을 만납니다. 그 요나단을 만나자 다윗이 이번에는 따집니다. 꼭 코앞에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온 걸 봤으니까 도대체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내 죄가 뭐냐 도대체? 2절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은 너는 안 죽는다. 내가 죽을지언정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일이 되기 전에 그 부친이 어떤 일을 할 건지 나한테 알려준다. 자, 그랬더니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내가 은혜 받은 줄은 알겠는데 내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신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너가 내 편인 줄 아버지가 알면 또 너가 또 나를 도와야 되는 일을 아버지가 알면 아버지가 얘기 안 할 수도 있다. 자, 그러나 보다 그래서가 맞겠죠. 그래서 지금 내 목숨은 경각간에 달려 있다. 나 죽을 수밖에 없다. 내가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다. 사무엘 옆에 가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또 부리는 악신이 풀려나면 또 죽이려 할 거 아니에요. 4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이 월삭인데 내일 왕들 모임이 있다. 그리고 내가 장관이고 군대 장관이고 그때 왕이 같이 먹자고 그런다. 뭐 어떻게 할 거냐 이거. 6절에 내 부친이 만일 나를 자세히 묻거든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라.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보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베냐민 당신이 나를 보냈다라고 얘기해달라. 내년제를 드리러 간다고. 자, 7절에 그의 말이 좋다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너한테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리라. 그럼 이번에도 한번 보자. 내가 매년제 드리러 내 고향으로 가야 된다고 아버지에게 얘기해봐라. 만약에 그때 아버지가 화를 내면 왕이 화를 내면 또 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 이처럼 벗어날 길이 없다 여기에서. 8절에 그런즉 원컨대 내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내가 내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해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거든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부친에게로 데려갈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럼 이 상황이 돼서도 당신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맹약을 하고 나를 안 죽인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말을 베냐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있는데
다윗이 계속해서 그게 사실이냐라고 물어오게 될 때 얼마나 이게 뭐라 그럴까요? 힘들죠. 인간적으로 이런 게 힘들다 그러잖아요, 이게. 자, 근데 이게 인간적인 표현인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감정과 요나단의 감정을 요나단이 어떻고 다윗이 어떻고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의 감정 속에서 두 사람이 오직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것으로 모아갑니다. 그러니까 왕 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요나단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나단이 말을 할 때마다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을 요나단이 떼어놓지 않습니다. 그럼 그 말을 떼어놓지 않는 것은 그 말을 할 때마다 여호와 앞세워서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로 향하는 마음이 자기의 어떤 그 영혼을 다윗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항상 여호와라는 이름이 거기에 붙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떠나고 우리 가족이 다윗에게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버지는 몰박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주어인 여호와께서 그렇게 한다라는 사실을 요나단으로 하여금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데 성경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그 인간의 감정을 선명하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감정에서 자기네들 사이에 우정이 싹 트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 간의 감정은 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더 딱하고 안타깝고 도대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라는 그런 이제 종잡을 수 없는 감정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자, 내가 어떤 다른 마음이 있다면 요나단 너가 날 죽여서 아버지한테 데려가면 된다. 그렇게 끝내자. 자, 요나단 얼마나 힘들겠어요? 9절. 요나단이 가로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죽을지언정.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결심한 줄을 내가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꼭 알려주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부친이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고하겠느냐. 너 아버지 옆에 있었는데 누가 이걸 전하느냐. 방법이 있다.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그 세밀한 다윗이 도망치는 방법을 치밀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누구를 버리는 거냐 하면 아버지를 버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 도덕적으로 어떤 인간의 감정으로 정당화가 될까요? 그럼 이 해석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이 다 그렇죠. 사람의 어떤 이 감정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갑니다. 들에 가서 작전을 짭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릅니다. 또 나오잖아요. 보세요. 이게 참 귀해요. 이 표현이 요나단 입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말에 이 대화를 보면 참 감동적인 게 인간적으로 다윗은 조금의 어떤 흔들림이 있는데 요나단의 입에서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붙어있게 만들어요. 근데 그 주어가 붙어있는 만큼 누구로부터는 떠나야 돼요. 아버지로부터 떠나야 돼.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내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꼭 알리겠다는 거죠.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든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안 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까지. 아버지 손에서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내가 너를 보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한다. 이 도대체 어떤 신앙인 거예요? 이 정도 신앙이면 세상에 이런 친구 하나만 있었으면 진짜 좋겠네. 사족의 피로 참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계속 이 일을 요나단으로 하여금 기록한 이 기록 목적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에다가 맞추어서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14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기서 보세요.
그러니까 승자는 누구냐 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다윗인 거예요. 그럼 다윗이 이기는 거죠. 다윗이 승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지금 죽게 된 것은 다윗인데 요나단은 뭐라고 하냐면 사는 사람은 당신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 그럼 누가 신하고 누가 왕인 거죠? 쫓겨다니는 다윗이 왕인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뜻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왕자인 자기는 다윗의 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뭐가 되느냐? 대적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승자는 다윗이 된다. 이걸 요나단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말이냐 말이에요. 그 요나단이 똑똑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걸 기록했냐 말이죠. 아니란 거죠.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15절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그럼 대적 속에 누구 들어가죠? 지금 대적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자기 가문밖에 없다고. 자기 아버지밖에 없다고.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끌어버리신 때에도, 그리고 이건 사무엘 전체로 확대됩니다. 나중에 사울의 잔존 세력들까지, 그리고 대적자들까지, 사울 왕을 임의대로 죽여서 자기의 공을 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뭔가 한 자리를 부탁하려는 자들까지, 속이는 자들까지 다 나중에 처벌을 하죠.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러면 이 말은 자기가 죽든 살든 다윗이 통치자라는 사실을 여기서 요나단으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알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런, 좀 더 읽어볼게요.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니라 하니라. 2번에 걸쳐서. 그러면 반드시 우리 집 아버지 사울 가문은 망한다. 진멸당한다. 좋은 아들, 나쁜 아들 이런 틀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없죠. 네가 어찌 나를 배신하느냐 이런 것 가지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사울의 뜻을 전할 암호까지 알려줍니다. 그렇죠. 왜 암호를 알려줘야 되냐면 누가 왕이니까. 다윗이 왕이니까. 대적들은 죽어야 되니까. 아버지는 패배해야 되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경우는 요나단이 살고 다윗이 죽는 것은 요나단 스스로 용납이 안 돼. 둘이 같이 죽든가 아니면 자기가 죽어서 다윗은 살아야 돼. 이게 도대체 무슨 이게 신실성, 자비성, 주권성 여기서 다 드러나거든요. 믿을 만한 하나님, 하지만 약속대로 이루시는데 감히 감정을 섞을 수 없는 하나님, 하지만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다 드러내서 감정으로, 혈육으로 뭉친 가족도 와해하시는 하나님. 예.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다 성경에 좀 전에 나왔던 표현들이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데 아마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서 왕을 만나서 내가 식사를 해야 되는 자리다. 그때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 너를 도망가라고 할 텐데 표시를 내가 먼 곳으로 활을 쏠 것이다. 그러면 그걸 보고 도망을 가도록 해라. 예. 자, 볼게요. 아이를 보내어 21절 가서 살을 찾으라 하매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너 이 편에 있거든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라.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되 보라 살이 내 앞편에 있다 하거든 내 길로 가라. 그러니까 이제 화살을 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이 가요. 그럼 그 사람 앞에 있다는 말은
다윗 보고 도망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내가 하면 너는 도망가라 이거죠. 만일 아이에게 이르되 보라 살이 내 앞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죽이려고 하니까 또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으로 보면 여호와의 신이 감동됐다라고 하는데 요나단이야말로 말할 때마다 그 입술에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요나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또다시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믿음이 좋습니까? 예, 참. 자, 줄에 다윗이 숨었고요. 예상했던 것처럼 다윗이 음식을 먹습니다. 아브넬도 함께 있고요. 보니까 첫날에는 아무 소리를 안 해요. 다윗이 안 왔거든요. 근데 두 번째 날에는 물어요. 다윗 어디 갔느냐? 이세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28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에 보내달라고 간청해서 그의 가족들에게 내려가도록 또 형이 오라고 해서 그를 보냈습니다. 자, 30절. 자, 지금 어쨌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확인했고요. 요나단은 왕은 이미 당신이다라는 표현도 고백도 하게 했고, 그러므로 목숨을 걸고 아버지로부터 다윗을 지켜야 되는 일이 두 사람의 우정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처럼 누가 정하신 일이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온몸에 그 요나단에게 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의 입에서 착한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게 정말 다윗 편에 섰구나라는 게 드러나게 된다면 정말로 여호와께서 요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의 종이 되게 하는, 다윗이 통치자가 되게 한다는 여호와의 언약을 확인해 주게 되겠죠. 그 맥락에서 다음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여 그에게 이르되 패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70인 역에 보면은요, 그 표현을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음란한 여자가 낳은 노마 이런 뜻이라. 패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근데 이미 앞에 얘기 정리가 다 됐죠. 요나단으로서는. 그럼 요나단으로서 여러분 이 욕을 듣는 게 기분이 나쁠까요? 여호와의 정한 바가 맞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말이 될까요?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온갖 들을 수 없는 모욕적인 쌍욕을 듣는 것이 누구 뜻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 동족으로부터 버려질 일과 연관이 되겠죠. 32절 요나단이 그 붙인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나이까? 달라붙습니다.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누구에게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분노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분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아버지의 뜻이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거역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정한 뜻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 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아요? 네. 심히 노하여. 심히 노한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것하고 같은 말인 거죠. 식사 자리에서 떠나고 달의 제2일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왜 안 먹었냐면요. 그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해서 슬퍼했기 때문에 가서 밥을 안 먹어요. 왜 안 먹냐 하면 이미 도망가고 눈앞에도 없는 다윗이 눈앞에서 막 해를 당할까 하면 모르는데 이미 도망을 간 다윗이고 다윗이 눈앞에도 없는데 눈앞에도 없는 다윗을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게 속상해서 밥을 안 먹어.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는 그 부친이 다윗 욕을 했으므로 이 말 아니에요? 다윗을 위해서 슬퍼한 거죠. 왕이 될 다윗이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는 것이 속이 상해서 밥도 안 넘어가. 근데 이게 밥이 안 넘어가면 안 되죠. 아버지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에 밥이 안 넘어간다. 이거면 좋은데 다윗을 너무 사랑해서 다윗이 어떻게 될까 봐 밥을 못 먹어. 네. 35절부터 42절까지 하고 두 번째 시련으로 가면 좋은데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아서요. 35절을 첫 번째 시련으로 다음 주에 정리를 하고 저는 그냥 두 번째 시련이 안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아직 두 번째도 남았고 세 번째도 남았습니다. 네.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혼자 볼 때 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 눈빛을 보면서 같이 또 말씀을 보니 또 다릅니다. 감사하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절대 진리이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 있는지 생생하게 하나님 알려주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원없나니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귀한 동역자들과 귀한 우리 지체들 보호해 주시고 어느 한 순간에서라도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지켜주신 놀라운 큰 일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귀한 동역자들과 아름다운 일을 해나가는 곳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